일단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237과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를 위해 놓고 예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일곱 망대를 세우고 또 일곱 여정을 걸어가며 일곱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보는 하나님의 역사 가진 산업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이런 777의 귀중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또 미리 체험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받을 때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을 갖다가 세우실 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보면 되겠습니다. 직분 받은 분도 있고 임직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받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우리 임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교회 조금 5년, 10년 다녔다고 해가지고 서리 집사님 하십시오. 또 조금 더 다녔다고 해가지고 교회 일할 만한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이분에게 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안수 받을 때에 받은 것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지요.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안수 받을 때 받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안수 받을 때 딱 그 시간만 받은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안수 받은 직분자들이 임직자들이 이 받은 말씀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안수를 받습니까? 안수 받는 데에는 구약시대에 보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런 때에 안수를 갖다가 받게 합니다. 안수를 갖다가 하면은 안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안수하는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바릅니다. 기름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 안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근데 그냥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수 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며 언제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특히 27절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렘넌트가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게 되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먹고, 자고, 일하고, 쓰고. 일상적인 생활들을 갖다가 다 합니다. 배우, 그러면서 나가서 또 일하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지느냐.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를 갖다가 하실 때는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오른손을 탁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중요한 축복을 갖다가 탁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자 마시자 말자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었어. 네 후손을 통해서 축복받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큰 근원적 이유가 뭐냐?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금 왜 부르셨냐?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237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자는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망대로 세우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안수를 탁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직분자들이 알든 모르든 한 나라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일곱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일곱 집사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동계산이나 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일곱 땅덩어리로 나눴어요. 예수님께 배운 거거든. 일곱 땅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얼마만큼 복음 운동을 갖다가 확실하게 폈냐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이 사람이요. 아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예루살렘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거기에서 뭐 불치병 환자도 나았고 나 환자도 낫고 중풍병 환자도 낫고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그 중에 이 또 잘 모르는 불신자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거 하면은 이익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따라 붙어서 나에게 돈 주고 돈 받고 그 능력을 갖다가 나에게 좀 팔아라 하는 박수무당이 또 나왔어요. 여기에 뭡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돈 주고 살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이만큼 눈이 감긴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탁 열어주시면 보게 하시는 게 뭐냐. 그냥 안수만 해서 안수만 받게 해서 너는 장로, 너는 권사, 너는 안수집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수하실 때에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 한 나라를 담당하는 사령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도요. 바울이 14절에 그러잖아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랬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뭐냐? 안수 받을 때에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굉장한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네가 가볍게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라 그런 말이겠죠. 아주 중심에 간직해라. 중심에 새겨라. 그러면서 전심전력해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중해라고 말합니다. 네가 받은 그 말씀에 집중해라. 세언약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주시느냐? 하나님, 저에게 우리 세언약교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전심전력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1년을 계속 받았는데 연말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미래교회를 담당해라. 미래교회를 책임져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아도 우리는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 하나를 놓고서 숫자가 별로 안 돼가지고 재정적으로도 허덕이고 전도운동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7, 80%예요. 미자립이. 이런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모델적 응답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새언약교회에 줄 테니까 이 교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미래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유목사님은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래교회. 왜냐?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갖다가 굳게 딱 붙잡으면 정말 여기에 집중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라. 미래교회, 새언약교회는 미래교회의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아라. 기념비적으로 받아라.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라. 근원적 응답을 받아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받아라. 언약적 축복이죠. 이걸 확실하게 받아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그냥 하지 않고 16절에 그랬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라. 계속해라. 여러분 전도운동이 끊어진 세대, 시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운동이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전도운동이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 돼. 누구나 다 교회 나가야 돼. 딱 그래 되고 나니까요.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렸어.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왕부터 시작해야 교회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누구나 다 나와야 돼. 그렇죠? 권력자들 눈치 보고 회사 사장님 눈치 보고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중세 암흑기 천년이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이 읽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들어 오히려 사탄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말씀은 성경은 또 뭡니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무슨 미켈란젤로다 다빈치다 이런 위대한 화가들이 나온 이유가 성경 말씀을 갖다 천지창조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려놓고 그거 보고 뭡니까 은혜 받아야 돼. 무슨 그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뭡니까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끊어버려요. 그림 쳐다보라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 세계복음화가 없는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기가 얼마만큼 힘든 세상이었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패스트균이 막 그때도 나와가지고 보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갖다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는요, 패스트균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시대보다 애 안 낳는 그런 시대, 패스트균으로 죽은 것보다 더욱더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라.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계속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이 치유운동을 계속해라. 237 운동을 계속해라. 치유운동을 계속해라. 아이들을 모든 다민족을 TCK를 썸밋 만드는 썸밋 운동을 계속해라. 이거 계속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도 구원받고 내게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운동 이걸 갖다가 듣는 자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역에서 하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가진 직업을 총동원해서 하고 계속해라.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모든 것이 다 따라오죠.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걸 갖다가 계속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내 직업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올 한 해 마무리도 이것으로서 하면 되고 하나님이 2024년도 이것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요 세상이 딱 되니까 전 세계에 뭐가 퍼졌냐. 영적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흑암이 완전히 뒤덮어. 여기에다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들 안에서는 흑암 문화 확 일어납니다. 약소국들 중에서는요, 흑암 재앙이 막 뒤덮어 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 후대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생명 걸고 우리가 전도운동하자, 치유운동하자, 서밋운동하자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막 금토일 시대 하자 뭐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재앙이 들이닥쳐 버려요. 흑암이 우리에게 뭡니까? 들이닥쳐 버리는데 할 말이 없어요. 토요일에는 뭡니까? 핵심 산업선교, 강사단, 또 핵심 이런 것들 이후에 랩런트들이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학원 가잖아요. 왜 학원 갑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뭡니까?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데 취직을 왜 합니까?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가 뭐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결국에는 뭡니까? 다 그겁니다. 그거. 그걸 위해서 지금 랩런트들한테 엄한 때만 거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학원 보내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그쵸?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랩런트 운동에 램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뭡니까?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에 이렇게 하다가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지. 그래야 뭡니까?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를 대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뭡니까? 다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이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3절에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증거를 가져야 뭡니까?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16절에는 뭡니까? 듣는 자가 분명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 성경에 있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내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으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의 역사를 못 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이유가 뭐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2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5천 종종 예배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다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는 데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어서 전도운동이라는 하게 하는 파수꾼 이 파수꾼으로 세우려. 그냥 단순한 파수꾼이 아니라 이 파수꾼을 세워서 7망대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서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서 망대 세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다가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 시대 망대를 갖다가 악 세우죠. 시대 망대. 모든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때문에 실패하고 뭐 때문에 죽냐? 이유가 뭐냐? 과거. 과거. 과거 가진 사람은 다 죽습니까? 아니지요. 과거가 상처가 된 사람은 무조건 미래 얻었습니다. 오늘 힘듭니다.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발판이 되는구나 확실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늘이 캠프로 바뀌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요. 삼시대. 삼시대 살리는 망대. 시대 망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우라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그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거 막는 세력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파괴시키는 흑암 망대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될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망대,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세우면은 우리에게 오력이 나타나요. 오력. 영력과 지력, 체력과 재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망대를 세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CBDIP 보고 인도받고 누리고 쟁취하고 성취되는 그걸 갖다가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 CBD, 미리 CBDIP의 망대를 갖다가 탁 세워. 마지막에는 뭡니까? 237과 치유와 썸밋의 망대를 갖다 줘.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역에서 딱 세워져. 우리의 산업에서 딱 세워져. 이 일을 갖다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이 일을 하라고 순례자로 뭡니까? 지목을 딱 해놓은 지목을. 그래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7가지 순례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7가지 순례자의 길이 뭐지? 성삼위 하나님의 무조건 인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안 가면 돼. 성령의 인도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가면 돼.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거기에다가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62가지 삶의 응답을 가지고 와.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와. 9가지 뭡니까? 시대의 모든 흑암의 그 흐름을 갖다가 뒤집는 9가지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고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캠프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런 순례자의 여정 7개를 걸어가면서 계속 찾아내라. 그러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정복자의 이정표 7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누리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에서 이 걸쳐서 이정표 4개 딱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인도받은 거 3개 있잖아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이정표 요거 따라 계속 누리면서 가면 이거를 하면은 지상 최고의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딱 주십니다. 어느 날 지상 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게 성도가 아니라 심심하면 흔들려. 500명 만났는데 380명 흔들려가지고 각자 자기 동네로 다 돌아갔잖아요. 나머지 120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미션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 최고의 미션을 딱 잡았는데 이 언약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거 찾아가지고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미션이죠. 이게 말씀으로 어느 날 내게 딱 잡히는 날이 와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잡히면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요. 지가 좀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지가 좀 뭐가 메시지가 되는 줄 알고, 지가 좀 일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방향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장,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것, 이게 언약으로 딱 잡혀요. 이게 언약으로 딱 잡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주일에 모이라. 그쵸? 그냥 모이지 말고 새벽에 뭡니까? 눈 떠가지고 그냥 눈 비비고 나오시지 마시고 777 누리다가 찾다가 최고의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거 붙잡다가 새벽에, 그거 붙잡다가 수요 예배에, 그거 붙잡다가 주일, 이 주일 예배 모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뭘 미리 보여주십니까? 역사상 최고의 능력이 체험돼 버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역사상 최고의 능력.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 가고 3천 명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왔다니까.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복음을 갖다가 절대로 전하면 안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임직자 7명에게 어떻게 역사했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예루살렘.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퇴짜 맞고 뭡니까? 막 죽음 사경을 갖다가 막 헤매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시대적인 결단을 해버려요. 죽여라, 그라. 죽여도 좋다 말이지.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안디옥교회에 모여가지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이 주는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세 번째 임하니라. 네 번째 임하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각별하게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절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새언약교회는 새언약교회가 아니고 미래교회다. 요거 못 붙잡으니까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놓쳐버립니다. 1900년 동안. 요거 놓쳐버리니까, 요거 잃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0년 동안 후대들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고, 멸망의 그림자. 중세교회가 요거 딱 놓쳐버리니까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 십자군 전쟁 빼놔놓고도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 닫잖아요. 교회. 유럽에는 아예 다 닫았고, 미국 교회 절반 이상이 닫아버렸고, 지금은 뭡니까? 끝까지 다 계속 그래 갑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요. 후대 멸망당하지요. 교회는 문 닫지요. 이스라엘 교회, 중세교회, 세계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교회를 회복시켜라 라는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나는 지위가 별로 안 되네. 당신의 지위가 높아가지고 세계복음화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나는 권력이 없어. 그 권력 가지고서 사람들은 헤쳐먹기 바빴습니다. 그렇죠. 다 이러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후대들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50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어떻게 만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요거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놓치지요. 중세교회처럼 놓치지요. 현대교회처럼 놓치지요. 멸망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4차, 5차 산업시대, 남들은 뭡니까? 막 돈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뭡니까? 막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불신자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똥구멍 핥고 앉았어. 너무 제가 아침부터 말이 심합니까? 그 짓 해야 돼요. 진짜. 그 짓 해야 돼요. 2030년과 2080년을 갖다가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4차, 5차 산업시대 불신자들의 뒷똥 닦아야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777을 뭐 때문에 누려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알고 깨닫고 찾고 누려야 되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아니, 남의 뒷똥 좀 닦으면 안 됩니까? 닦아도 되지. 닦아도 되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뒷똥 닦다가 밟힌다, 그 말이에요. 밟힌다, 그 말. 앞으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탁 열어주면은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선견지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3, 40년 전에 불신자 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다가 반도체 풀어놓고 저기 20년 전에 어느 대통령 하나가 감옥 갔다가 별고초를 갖다가 다 겪다가요. 어느 대통령 하나가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가 우리나라에 광 케이블을 갖다가 놓아야 되는 이 말을 갖다가 또 일본에서 뭡니까 막 얼마나 어렵게 뭡니까 살아가다가 거기서 돈 번 사람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 옵니다. 인터넷 시대 옵니다. 이건 미리 고속도로 깔듯이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진짜 깔아놨더니 우리나라 뭡니까? 전 세계를 갖다가 흔들흔들하죠. 불신자가 다 했어. 우리는 그거 다 뒷동 닦아. 근데 그래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모든 것 다 놓치고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 준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있지요? 집값, 똥값 된다고 안 그럽니까? 일본의 전철을 갖다가 밟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냐?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 랩런트들이 살아가려면은 그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 진짜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래서 각인시켜야 된다.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 선교 각인, 각인시켜야 된다. 그거 안 하고 뭡니까? 세상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 시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거든요. 근데 제 이후에 3, 40대 뭐라고 그랬냐? 하나만 낳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꼴 됐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말 안 하고 계속 나아졌기도록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지. 정말로 복음, 전도, 선교 이거 우리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거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전부 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전부 낫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적 비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단순하게 안수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